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3절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3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꺼려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 2, 3일 전에 총회에서 문자가 왔어요. 설문조사에 응해달라고 하는 그 문자가 왔어요. 이제 목사님들에게 내일부터 이제 실외에선 마스크를 벗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에서 교회에서 어디에 좀 역량을 기울여야 될지 전방위적으로 지난 코로나가 있었던 3년의 상황, 교회의 상황들, 또 앞으로 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서 묻는 그 조사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조사 가운데 그런 항목이 있었어요. 앞으로 교회가 어디에 더 치중해야 될까요? 교회 목회가 어디에 좀 집중해야 될까요? 지금 전부 다 교회가 위기라고 하거든요. 코로나 터지기 전부터 교회는 위기였었습니다. 각 교회별로 교회 학교가 줄어들고 중고등부가 줄어들고, 이 얘기는 뭐냐면 한 20년만 지나도 교회는 고령화된다라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남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게 가속화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질문 가운데에서 이런 교회의 문제에 대하여서 어디에 교회가 신경을 써야 될까요? 전도라든지, 또는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친목 도모라든지, 또는 성경 공부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왔습니다. 교회의 위기 어떻게 우리가 진단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될까요? 세계 교회사를 볼 때에 교회는 외적인 위기로부터 무너진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핍박이 오고 박해가 심하게 가해지고 믿는 것으로 인해서 차별을 받을 때에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위기가 오면 교회는 정말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긴 사람들만 교회에 남겠죠. 교회 가봐, 좋아. 인맥도 넓힐 수 있고 사업하는 데 도움도 되고 또 좋은 얘기도 들을 수가 있어. 이런 마음으로 왔던 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면 점점 떠나가요. 그리고 교회 남는 사람들은 누가 남겠습니까? 이런 불이익도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 이것보다 더 큰 게 있음을 분명하게 확신하는 사람들만 교회에 남아요. 이들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그게 초대교회의 로마 박해 시대였습니다. 박해를 그렇게 가했는데 저변으로는 계속 복음이 확산되어져 갔어요. 걔들은 왜 이렇게 다르지? 우리와 다른 삶을 살지? 그런데 그 삶이 흠모할 만한 거예요. 외부의 박해로 교회가 무너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 교회의 문제는, 교회는 어떻게 변질되어지고 무너졌냐면 전부 다 내부의 문제였어요. 내부가 썩을 때에, 내부가 변질될 때에 교회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에는 전도 중요하죠. 신앙 떨어진 사람들 회복할 필요도 있죠. 그런데 여기보다도 더 집중할 게 뭡니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이 견고하게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도도 함께 하면서 더 힘쓸 것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잘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는 거예요. 이게 위기가 왜 왔습니까? 코로나가 힘드니까 다 넘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시련 때문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 시련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을 견딜 만한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아요. 이겨내요. 오히려 지금 코로나 시기가 신실한 그리스도의 믿음은 더 정금과 같이 만들었습니다. 왜? 세상이 안전한 곳이 아니구나. 내가 영원히 의지할 만한 곳이 아니구나. 진짜 영원한 것이 없구나. 이걸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우리 미래를 보장해 줍니까? 없어요. 이번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줬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를 미래를 보장해 줍니까? 제가 이 시기를 겪으면서 더 확고하게 된 것이 정말 믿음이 중요하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버티는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나아갈지를 분명히 알고 견뎌내는구나. 이게 없는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회에 너무나 이 자살 풍조가 만연해 있다 보니까 힘들면 그냥 끊으려고 그래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목숨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좀 죽고 싶으면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하세요. 절대 스스로 목숨 끊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의 목숨을 스스로 끊을 수 없습니다. 구약에서 이게 제가 믿음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약이 그랬어요. 하나님 저 좀 죽여주세요. 엘리야가 그랬어요. 욥이 그랬어요. 신앙인들의 고백은 뭐예요? 너무 힘들면 아니야, 괜찮아, 이게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좀 그냥 그만 데려가 주세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절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시련을 이길 만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동안 교회가 너무나 친교 위주로만 갔구나. 그냥 같이 교회 모이는 것으로 만족했구나. 오히려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시련을 감당할 만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 힘써야 되겠구나. 신앙의 기본은 말씀과 기도구나. 말씀 기도 없는 사람들이 신앙인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우니까 계속 이런 부담을 줘야 되겠구나. 말씀이 없이, 기도가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런 것들을 뼈저리게 느끼게 만드는 게 이번 코로나 시국이었습니다. 지금 교회를 위기로 만드는 것은 내부의 적이에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외적 위기, 내적 위기가 함께 왔어요. 외적 위기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인내하십시오. 주를 바라보십시오. 진짜 위험한 것은 내적 위기였어요. 여러분 1절 보십시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들여와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너희 가운데 거짓 선생들이 나올 것이다. 당시 초대교회 가운데에 이단이 있었습니다. 가장 교회를 힘들게 했던 이단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한 가지는 신비주의자였어요. 또 한 가지는 영지주의자였어요. 신비주의자는 말 그대로 신비로운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이들은 중요하게 여긴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어요.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죠. 정경화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종이가 없기 때문에 회람용으로 돌려봤어요. 말씀 자체가 귀했어요. 말씀 자체를 접할 기회가 드물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와서 회중 설교자가 전도하고 설교하고 간 이후에 그걸 붙잡았어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들 가운데에서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께 음성을 직접 듣는 자들이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음성을 들었습니다. 얘기를 해요. 문제는 뭐냐면 그 음성이라는 경우가 많은 경우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어지럽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음성이라고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대언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속성과는 다른 얘기들을 했어요. 교회가 질서가 깨지고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직통계시를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을 소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이게 있었죠. 은사 중심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막 기도원에 가서 어떤 분 기도하는 분이 대신 얘기해 줄게요. 뭐 당신 보니까 사업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뭐 진로를 이렇게 하세요, 막 얘기를 해요. 기도하는 분이라니까 막 혹하는 거예요. 맞는 경우도 있지만 틀린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들 혹여 주변에 그런 분이 있으세요? 직통계시를 막 들어가지고 대신 얘기해 주신 분이 있으세요? 제발 그 얘기를 절대 전적으로 믿지는 마십시오. 오히려 사실은 조금 그런 얘기를 좀 경시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성경 66권이 지금 우리에게 딱 있거든요. 여기에 큰 방향성들은 다 제시되어 있어요. 이 말씀만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정확히 알게 되어지면 나아갈 큰 방향들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세세한 선택들 가운데에선 고민할 수 있어요. 그러나 큰 방향은 잘 잡을 수 있어요. 이 직통계시에 대한 위험성이 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 책에 보니 나오던데 그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그 교회가 은사 중심의 교회였어요. 기도회 때 다 모든 분들이 막 방언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인 자기는 기도인도 하고 하는데 자기만 방언 기도를 못 하니까 권사님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전도사님 제가 방언 기도 받으러 기도해 드릴게요. 막 기도한 거예요. 이분이 하도 스트레스를 받고 이거 내가 사역자인데 나만 방언을 못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놓은 방언이 이분이 주기도문을 헬라어로 외웠대잖아요. 주기도문을 헬라어로 외웠어요. 그 다음 주 방언으로 막 통독기도 할 때 자기도 유창하게 헬라어로 막 주기도문을 계속 한 거야. 하늘의 기준 우리 아버지 막 했어요 헬라어로. 옆에 있던 권사님들이 깜짝 놀랐죠. 전사님 방언 받으셨군요. 그 중에 한 권사님이 직통에 통변의 은사가 있는 권사님이 한번 얘기해보세요. 신이 나가지고 제가 통변해 드릴게요. 근데 이분도 갑자기 호기심이 발동한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주기도문을 헬라어로 외웠는데 제대로 한번 통변을 해주는지 보자. 주기도문을 헬라어로 외웠어요. 어떻게 해석을 할게요?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체면상 이게 지금 주기도문인데 말은 못하고 예 하고 끝났지만 이 직통계시라는 게 통변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분이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는 것,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것들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자기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인지 아니면 사단의 속삭임인지 이걸 놓고 먼저 고민을 했어요. 들렸어 이게 뜻이야 라고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조지 밀러 목사님 같은 분은 들려지고 어떤 생각이 들면 이걸 가지고 몇 날 며칠 성경을 근거해서 살펴봤어요. 내 마음의 정욕인지 개인적인 생각인지 사단의 속삭임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비전인지 한참을 고민을 한 다음에 성경의 근거에서 살펴본 다음에 자기 마음을 살펴본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이 오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밀어붙였어요. 이게 역사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 직통계시한 분들이 있으시면 그런 얘기를 너무 귀담아 듣지 마세요. 제일 귀담아 들을 것은 성경 말씀이에요. 초대교회 때 이 신비주의자들로 혼란스러웠어요. 또 한 가지의 위험성이 뭐였냐면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영지주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영은 깨끗하고 육은 더럽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 사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육체를 더럽게 여겼어요. 반면에 영은 깨끗하게 여겼어요. 인간에게 영이 있고 영이 영원하다는 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귀하고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긴 반면에 육체는 한계가 있다, 썩는다, 동물과 같다. 그래서 육체는 경시에 있었습니다. 교회 가운데 들어온 게 뭐냐면 이런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육체를 입고 오신 게 아니다. 가연설이라고 합니다. 선언한 것이 진짜로 우리 눈에 보였던 것은 육체를 입고 온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긴 하지만 영으로 오신 존재다. 근데 이게 그들 가운데 통한 거예요. 왜? 그들 가운데 그 생각이 있었잖아요. 육은 더럽다, 영은 깨끗하다. 근데 신이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다? 뭔가 이게 좀 껄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교리로 얘기할 때 육체는 더럽기 때문에 입고 오신 게 아니야. 그게 더 그럴듯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고 크게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게 교회를 어지럽혔는데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어요. 한 가지는 지나치게 자기 몸을 학대하는 거예요. 육체는 더러우니까 이걸 막 그냥 계속 가두어야 되겠는 거예요. 철저한 근신, 지나친 금욕, 자기 몸을 학대하는 거죠. 혹사시키는 거예요. 이 육체가 내버려두면 안 돼. 죄를 지으니까 막 학대하는 금욕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 부류는 어떻게 나타났냐면 방탕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어차피 육체는 썩어. 죽으면 끝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육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이 구원받는 거야. 영혼이 구원받으니까 육체는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당신 이미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막 살아. 한쪽은 금욕으로 한쪽은 방탕으로 나타났는데 초대교회 가운데 크게 어지럽혔던 것들은 방탕이었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염려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십시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에 빠져가지고 호색에 빠진답니다. 호색이라는 것은 성적인 타락, 윤리적인 방탕함을 말해요. 영지주의를 추구했더니 그들 가운데에 음란한 행실을 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을
내버려 두고 이것을 문제 삼지 않았어요. 초대 교회에는 방탕한 삶, 성적으로 타락한 것을 금했었습니다. 한 여자에겐 한 남자,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것들을 대단히 가치 있게 여기고 교회에서 권면했었습니다. 권장했었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는 매우 타락한 시대였어요. 능력이 있으면 여자 둘셋 건드리는 거 문제가 안 됐고, 귀족들은 여자들도 남창을 둬가지고 성적 놀이기로 썼었어요. 노예들을 부렸습니다. 성적으로 외부 다른 여성을 두고 다른 남성을 두는 것이 자기 능력에 대한 그 증거였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에 들어오니까 교회에서 이거를 문제 삼는 거예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여자와 한 남자를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다른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권면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이렇게 추구하고 따르는데 갑자기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똑같이 방탕하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어떤 게 사람들에게 더 편하게 다가올까요? 어떤 게? 남들 다 그렇게 살아요. 능력이 있으면 둘씩 셋씩 두고 살아요. 근데 교회 왔더니 그렇게 하지 말래요. 뭐가 편하겠어요? 남들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는 얘기가 더 그들 가운데 혹하지 않겠어요? 거기에 빠진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교회를 병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문제를 낳습니까? 이 1절에 보시면 사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부인한 것이었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더 자신들 망하게 했는데 이걸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르침들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위기가 오면 알고 사도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 이런 위험에 조심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잘못된 가르침이 윤리적인 타락으로 이루어졌어요. 이 방탕이라는 것은 그 뜻이 그렇죠. 술이라든지 또는 성적 쾌락이라든지 노름 등에 지나치게 빠져가지고 거기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방탕한 삶을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방탕한 삶을 추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술이라든지 노름이라든지 성적 타락의 위험에 빠져서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거죠. 오늘 한국 교회,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교회 내에 술 문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외로 많아요. 교회 항준 직분자들 가운데에서도 술을 마시고 취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건강한 교회를 꾸리고 있는 목사님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교회는 갑자기 크게 부흥했는데 외부에서 온 분들이 많았어요. 건강한 교회임을 알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온 분들 교회 리더도 많이 세웠습니다. 그중에 남성교회, 매주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남성교회, 예배드리는 남성교회 모임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소문이 들려왔냐면 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2차를 갔대요. 2차를 어디로 갔겠어요? 술 마시러 갔대요. 2차로 끝나는 게 아니라 3차까지 갔대요. 그 얘기를 들려오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당연히 소집을 하고 따지고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정인을 살펴보고 목사님도 참여하고 그분도 권면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공개적으로 다 정리가 된 다음에 설교석상에서 말씀하셨어요. 그 구역장을 세우는 분이 이전 교회에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직장에서 그런 생활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이후에 모여가지고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거기 있는 남성계 구역원들도 좋다고나 하고 따라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교회 모임에서 술을 마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일단 이거부터, 술을 마시면 죄예요? 아니에요? 술 마시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술 취하지 말라고 했죠. 술 마시지 말라고 안 했어요. 막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담궈서 물 대신 대용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모임에서 술을 마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100% 안 돼요. 성령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교회는 술 마시는 걸 권장하거나 술 모아시는 모임을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곳이에요. 더 귀한 가치, 더 큰 가치가 있는데 왜 이것을 버리고 다른 것을 취하냐고요.
저도 이전에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교회 60대 남선교회 회원들하고 성지순례를 갔어요. 그분 중에 한 두세 분이 술을 마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믿음이 없는 분들이고 부인분들이 혹시 남편 믿음이 좋아질까봐 부인들이 막 좀 이렇게 해가지고 성지순례를 따라왔는데 남성교회 60대 친구들끼리 오니까 그중에 몇 분이 쿵짝에 맞아가지고 몰래 술을 마셔요. 성지순례까지 와가지고 제가 조용히 불러다가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때 좀 참아보십시오. 알았대요. 예. 어떻게 할게요? 참을게요. 또 뒤에 가서 몰래 마시는 거예요. 아유, 제가 그 성지순례가 그분들 때문에 무슨 사춘기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수련회 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교회는 술을 마시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술 마시는 거에 제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취하도록 마시는 것은 성도들이 한 일도 아닙니다. 얼마 전에 그 김종국 씨가 나와서 그 얘기했어요. 자기도 뭐 공개적으로 방송에 얘기했으니까 이 얘기도 될 것 같아요. 김종국 씨, 장혁 씨, 차태현 씨 이런 분들이 용띠클럽이라고 그래서 자기 나이 또래끼리 모이는 모임이 있어요. 연예인들끼리. 그런데 차태현 씨가 저녁 8시 이후로 전화를 오면 절대 전화를 안 받는데요. 왜 안 받느냐? 8시 이후로 전화가 오면 100% 술을 마시고 전화한 케이스래요. 안 받는데요. 처음엔 받았대요. 받았는데 안 받으면 받을 때까지 전화한대요. 받았더니 뭔가 얘기를 하고 다 들어줬대요. 끊었어요. 조금 있다가 또 전화가 온대요. 그리고 무슨 얘기 하게요? 아까 했던 얘기를 또 하더래요. 또 들었어요. 참은 거예요. 다음 날 만났어요. 또 어제 왜 그렇게 얘기했냐? 이분이 어떻게 할게요? 어제 했던 얘기를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더래요. 그 다음부터는 전화를 안 받는데요. 개인적으로 저 차태현 씨 좋아합니다. 네, 되게 좋아해요. 그분이 술을 마시고 사람에 대해서 말에 대한 신뢰성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 자체 전체적으로 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말에 대해서 진실함이 큰 힘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말을 누군가 믿지 못한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의 말에 진정성이 담겨져 있고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연예인들이 흔히 말하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말의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술에 취해가지고 한 말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라면 말의 가치, 그 사람 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술이 이젠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건전하게 지금 정착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면 취할수록 죄를 지을 만한 요소들과 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지요. 술에 취하면 대범해져요. 대범하다 못하면 무모해져요. 술은 우리를 방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술을 마신다. 이것은 치리의 대상이고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방탕한 삶이 술만 있습니까? 뭐 노름도 예외 소수라고 할 수 있겠지만 노름도 있겠지만 성적인 방탕한 타락함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대단히 긴장하셔야 돼요. 이제는 자기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과 사랑해서 관계를 맺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잖아요. 이것은 로마 시대의 타락한 것과 다를 게 없어요. 지금 우리가 문명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볼 때에는 똑같은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심화되면 심화됐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유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미 그게 만연되어져 있어요.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다 타락했습니다. 방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곳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어 갈 거예요. 더 심화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성적 타락을 절대 방조하지 않습니다. 권장하지도 않습니다. 묵인하지도 않습니다. 용인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 리더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죠. 왜? 교회의 가치는 성적으로 우리가 가정을 책임지고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을 매우 귀하게 여기고 있어요. 할리우드 배우들처럼 마음에 들면 사랑했다가 사랑이 식으면 이혼하는 것,
절대 교회에서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남편이 막 도박이나 알코올 중독에 빠져가지고 이혼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닌 단순히 사랑이 식어서. 캐서방이라고 아십니까? 연예인 가운데 니콜라스 케이지가 한때 우리 가운데 캐서방이라고 했어요. 그 부인이 한국 여성이어가지고 이분이 결혼을 5번을 했어요. 지금 5번째 아내는 자기 큰아들보다 나이가 2살이나 어려요. 사랑이 식으면 금방 버리고 새로 만나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우리는 죄로 여깁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건 죄예요. 만약에 내가 새로운 사랑을 만나서 지금의 아내가 싫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데 버리고 새로운 사랑을 찾아 결혼한다, 그럴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치면 그게 그 사람이 바른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어느 분이 상담하러 목사님 찾아왔어요. 미국 목사님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새로운 사랑을 찾았습니다. 왜요? 지금의 아내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요, 아내와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아내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랑을 찾았습니다. 목사님 이제 고민하려고 했는데 이미 그건 확고해요. 그런데 왜 오셨습니까?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지금의 아내와 이혼하고 이 새로운 여성과 결혼하면 하나님 여전히 저를 사랑하실까요? 이게 묻는 거예요. 제가 여전히 교회에 나와도 저를 받아주실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복음으로는 받아주십니까? 안 받아주십니까? 받아주세요. 인간적으로는 안 받아주면 좋겠죠? 복음적으로는 받아주세요.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하고 품어주세요. 이분 목사님이 얘기하셨어요. 네, 성경적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럼 제가 이혼하고 이 여자와 결혼해도 다시 교회 와도 받아주시는 거죠? 예, 받아줍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렇게 하게 되면 주님은 받아주지만 당신이 주님을 떠날 겁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저 절대 안 떠나요. 저 다시 계속 교회 나올 거예요. 진짜 그 사람 이혼하고 새로 재혼을 했어요. 젊은 여성과 교회 나왔어요. 실질적으로. 계속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나오다가 떠나갔어요.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것, 가정이라는 것은 사랑으로만 갑니까? 책임으로 함께 가는 거예요. 감정적인 것에 동해 가지고 나아가면 또다시 감정이 바뀌어지면 또 버리죠. 또 새로운 사랑을 찾아 나서요. 세상에서는 이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 그걸 부러워해요. 능력 있다. 헐리우드에서는 이것이 만연되어져 있고 문제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매우 큰 문제가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감정을 추구하는 사랑은 감정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쉽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방탕한 것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계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세상이 만연되어도 교회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덜 썩겠죠. 교회가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잘못된 가르침, 거짓 교사들이 왜 나올까요? 여러분 3절 보십시오. 3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이들이 왜 이런 말을 지어냈어요? 탐심 때문이래요. 그리스도를 위함도 아니고 그들을 위함도 아니에요. 자기를 위한 것이었어요. 당시에는 어느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디모데 디도와 같은 목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누구였냐면 회중 순례자들, 다니면서 가르치는 선생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그곳에 오면 거기 있는 좀 능력 있는 분들이 섬기고 대접해드리고 갈 때 선교비를 드렸어요.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들 듣기 좋은 말들 통해서 그들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 듣기 좋은 말, 그들 듣기 편한 말, 불편하지 않은 말을 줘서 마음을 얻고, 그러면 나갈 때 세상 말로 노잣돈을 넉넉히 주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들. 그리스도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들의 영혼을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바울이 잘못됐습니다. 베드로가 잘못됐습니다. 육은 더러워지는 것인데 왜 그걸 따릅니까? 아닙니다.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 본심이 이 탐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 이득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보십시오. 여러분 이 문화, 한국 문화를 보십시오.
만족하게 합니까? 늘 부족하다 느끼게 합니까? TV만 틀어보세요. 다 나오는 게 뭐예요? 다 살이에요. 전부 살 것뿐이에요. 다 부족한 것뿐이에요. 우리나라 문화뿐 아니라 이 세상 문화는 전부 다 탐하게 만드는 문화예요. 절대로 만족하지 말라고 합니다. 절대로 삶에서 감사하지 말라고 해요. 기뻐하지 말라고 해요. 만족하면 안 살 거 아니에요. 불만족스러워야 사지요. 근데 이런 조장하는 것들은 훨씬 더 심화되고 심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큰 힘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자족은 경건에 큰 유익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내게 없는 거 자꾸 찾아보지 말고 그것만 달라고 간구하지 마시고 주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필요한 것들 주님은 다 아세요. 굳이 알지 않아도 돼요. 도리어 우리가 지금 원할 것은 뭐냐면 감사함과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가정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견딜 수 있는 직장에 대해서 감사해 보십시오. 자꾸 무엇인가를 더 바라지 마시고 자족해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요, 여기서 기쁨이 샘솟습니다. 탐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경계할 거예요. 세상이 주장하고 조장을 해도 거기에 미혹당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모든 잘못된 가르침이 다 여기에서 나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이단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을 믿고 안상홍을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있다가 그가 죽으니까, 절대 죽지 않는다고 했다가 그가 죽으니까 1985년도에 새로운 교회가 나왔잖아요. 어머니 하나님. 그게 왜 나온 줄 아십니까? 사람 흩어지면 안 되니까, 교세가 줄어들면 안 되니까. 탐심이에요. 모든 이단들은 전부 다 교주만 부자가 돼요. 자기 배만 불리는데 관심이 있어서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번 한 주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 때에 하나님 뭐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해요? 그만 안 하셔도 괜찮아요. 물론 정말 필요한 게 있죠. 또 아뢰려고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가 없고 간구만 있는 게 문제인 거지요. 이번 한 주는 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세상에 매몰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또 기뻐함으로, 자족함으로 사는 한 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짓 교사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를 변절시키고 타락시켰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거짓 교리가 들어와서 무너뜨리고 타락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더 귀히 여기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님을 통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마음이 가득한 한 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탕한 세상 문화에 빠져들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